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따라서 읽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기 아버지는 누구요? 여기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육체와 영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뭐가 돼요? 며느리들이에요. 며느리들.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며느리야.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며느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성도들을 언제 택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성도들을요,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러면 창세가 무슨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창세 전이요. 창세기에 있잖아요. 창세기. 우리 성경 말씀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우리 성도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선택해서 이 성도 교회에 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한 영혼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왔을 때에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을 멸하게 함이 아니라 내가 이 땅,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 근데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천지를 만들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인 남자에게도 주어서 선악과를 먹은 죄,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 후손들에게, 아담 이후로 후손들에게 그 원죄가 유전돼요. 그 죄를 가지고서 원죄가 유전돼요.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 인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왜 부르러 왔어요? 회개시키기 위해. 회개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처음 갈 수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회개시키기 위해.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오늘 본 말씀에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땅에 편만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죽여서 지옥에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자, 그게 누구요? 예? 그게 누굽니까?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요. 이 악한 사단마귀 귀신은 우리 사람들을 언제든지 죄짓게 해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해서 어디 끌고 가려고? 지옥 끌고 가려고. 그래서요, 물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짓고만 살았어요. 물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영적인 공허함이 느껴지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이걸 수없이 번갈아서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물론 그 옆에 근접해 있던 나라들은 그 민족들이라도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들은 구원의 어떤 기회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스라엘 근접 국가만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만약에 대한민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저 중국이나 저 러시아나 수많은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주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상으로 썩어져 없어질 버러지로 바꿔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경배자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믿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생각하고 말하고 어떤 그런 것들, 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만약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다면 구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예? 그래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지옥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규 목사님이 간증 시간에 그랬죠. 처음과 지역 간증 시간에 저기 지옥에가 그 불구덩이 속에, 용광로 속에 제일 한가운데 연산군이 있더라. 사람을 많이 죽이고 아주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예수 믿기 전, 아니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 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빼고, 전 인류, 그동안에 살았던 전 인류가 죽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자기 죄로,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다 어디 갔다? 지옥 갔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갈 거요? 우리 성도님도 가야 됩니까? 이제는 안 가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요, 예수님 자의로 오신 게 아니요. 예수님 자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온 거요? 아버지의 뜻대로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랬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귀의 일이 뭐요? 마귀의 일은 죽여서 그 영혼을 지옥 데리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 아버지가 보내서 온 그 아들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마귀의 일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이웃, 친척, 형제 다 죽여서 지옥 데려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요. 그 마귀를 멸한다. 마귀를 패한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형제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예수 믿고 회개시켜 천국 보내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복음 전해서 회개시켜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저의 몫이에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귀를 멸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를 멸하는 것은 그 사람 지옥 가지 못하게 그 사람 구원시켜 천국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나 혼자만이라도 총 까는 것도 중요한데 이왕이면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 이 말이요. 그 내 영혼 살리고 우리 가족들 영혼 살리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상이요. 하나님만 나의 우상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자가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이다.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에이 내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죽어봐야 알지. 이런 분들은 정말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아니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느껴. 아니 경험을 했을지라도 내가 인지력을 가지고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 못 깨닫게 해요?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못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깨달으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고 예를 써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요? 내가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영적인 삶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 뜻이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달리 말해서 아버지의 뜻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도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가 말로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고 그 말씀대로 못 산 것을 회개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랬어요. 제목의 말씀 가보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2번 따라서 읽습니다.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나 올 수 없다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에 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있는 거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께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뭐요? 양들이 양. 저도 양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의 참 목자라. 할렐루야. 목자. 우리는 양들이 양들. 그럼 우리 교회에 저는 어떤 양이요? 어떤 양이요? 대장양이에요. 대장양. 제가 가야 우리 성도님이 뒤 따라와야 돼.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기에 앞에서 끌어가는 영이요. 끌어가는 대장양이라니까. 저도 양이라니까요. 목자는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너희가 내 양이면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맡겨주시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내 양이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올 것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맡겨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맡겨줬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 맡겨주신 목적은요, 오늘 두 번째 읽었잖아요.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예수님께 줬어요. 예수님께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 언제요? 마지막 날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해. 심판 때를 말해. 예수님 오시는 때가 심판 때야. 마지막 심판 때야.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틀림 받아야 돼.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오시지 죽었을 때에 내 영혼 천국 가야 돼. 그래야 살아요. 내 영혼이, 우리 성령 영혼이 천국 가야, 천국 갔을 때에 예수님 오시면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살리신대요. 그 육체와 영혼이 산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죽어요. 올해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5년에 죽을지, 아니 100살에 죽을지, 120살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린 죽어요. 우리 성도님도 죽고, 저도 죽고, 우리 자녀들도 다 나이 먹으면 죽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됐다, 올라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죽는 거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예수 믿을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믿고 영생 얻을 기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듣는 이야기가 이거요. 매 시간마다 듣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 나이가 먹었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자 이 말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지옥이요. 기회를 놓치면 지옥이라니까.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돼. 38년 된 병자가, 여자가 뒤에 와서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이 병이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만지니까 그 병이 떠나가더라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손 꼭 붙잡고 가야 되는데 손 붙잡지 못할 정도의 믿음이라도 아니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달리 말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옷 끝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이 기회요. 근데 우리가 막바로 죽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나이가 하나님이 다 정하신 때가 있어. 근데 우린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저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 내 집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벽돌이 1장, 2장, 3장 이렇게 쌓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벽돌이 지어지는데 그 벽돌이 이 세상 벽돌이 아니야. 천국에 있는 보화, 천국에 있는 온갖 보석들로 지어진 집이래요. 그래서 그 집이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 돼. 어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 그런데 튼튼히 세워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튼튼히 세워지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 회개의 사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사람, 이것들이 재료가 되어져서 천국에 내 집이 세워진대요. 그런데 그 세웠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 우리 성도들이 말할 때 욕하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고집부리고 혈기 부리고 할 때 그 집이 화르르 무너진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죄 짓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5년 10년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그 집을 정말 믿음의 집을 쌓아놨는데 내가 한번 화내고 성질내고 욕하고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혈기 부릴 때에 그 집이 그냥 확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쌓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쌓은 것이 정말 힘들잖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한번 시험 들어서 넘어졌다가 다시 시험 들어서 넘어져 버린 것은요, 그 집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요. 회개하고 그 집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내 집이 다시 세워지기까지가 엄청나게 힘들어. 신앙생활 잘해놓고 정말 기도로서 다 쌓아놓고 집에 가서 화내고 성질내고 싸워가지고 그냥 그 집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드니까 그 집이 무너져 버려요. 다시 쌓으려면 그만큼 또 배로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정말 저 천국에
내 집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집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거나 흙집 위에, 흙 위에 지어진 집은 지진이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어떤 집을, 요즘에는 집을 지으면 내진 설계를 한답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튼튼하게 지어야 된대요. 내진 설계. 그리고 난방을 위해서, 이 난방이라 해야 되나요? 그 무슨 효과? 난방 효과를 위해서 단열을 잘해야 된대요. 요즘엔 집 한 채 지으려고 보니까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옛날 같으면 그냥 지었잖아요. 그냥 군청에다 신고해서 그냥 지었어요. 아니, 옛날 같으면 군청에 신고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설계가 없으면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집 짓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일반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서야만이 그 집을 짓습니다. 그냥 대충 짓거나 그냥 가건물로 지어진 이런 집들은요, 다 이제 불법이래요.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거나 설계대로만 지어야 된대요. 요즘에는요, 엄청나게 까다로워졌더라고요. 집 짓는 것이.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집을 지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천국에 집 짓는 것도 까다로워졌어요. 어떻게 까다로워졌을까? 어떻게 까다로워졌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기가 정말 편했고 신앙생활 하기가 편했고 정말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신앙생활 하기 편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살기는 편해졌는데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돈이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만큼 까다로운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요.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부자는 어디 가기 힘들다? 천국 가기가 힘들다. 부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돈 그거 아니 우리 저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땅 그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우리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우리 죽으면 한 땅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야, 너 다 드리고 천국 가라.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말씀대로 살았냐? 계명대로 살았냐?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예, 내가 말씀대로 살았고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아, 참 잘했다. 예수님께서 칭찬했어요. 그 청년이 또 물어요. 예수님, 내가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정말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남 주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럼 네가 영생을 얻어. 근데 그 청년이 부자요. 돈이 많아. 그래서 돈이 많은데 내가 이걸 내가 가난한 자 다 나눠주면 내가 뭐 먹고 살아? 근심하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부흥성회 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부흥사님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천국 가십시오 했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겠다고 화내고 성질내고 결국은 못 드리고 갔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하고 천국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천국은 가신 것 같아요. 왜요? 평상시에 기도하고 회개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해요. 또 말하면 그것이 또 안 되니까.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재물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다 쌓아야지 이 땅에다 쌓아봐야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 아무도 못 갖고 가. 물론 우리 자녀들이 다 쓸 수는 있겠지. 아니 국가에서 환수해 가겠지. 하지만 내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덕이 없어. 저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땅에다 쌓아놓지 말고 어디다 쌓아놔라?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돼요. 가봐요 진짜. 하나님 나라 가봐요.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이런 후회를 한대요. 아니 천국 가서도 후회한대. 뭐라고 후회하냐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앞에 정말 다 드린 사람들은 멸관이 있는데 금멸류관, 은멸류관, 동멸류관이 있대. 왕이 왕, 멸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그냥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그냥 그래도 회개라도 하고 천국 간 사람들 물론 지옥 안 가고 천국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후회하냐면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신앙생활 더 잘할 걸,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금멸류관 썼을 건데 하면서 그래도 그들이 감사하는 것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오게 하신 것도 감사다. 그렇게 감사한대요. 물론 지옥 간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들은 아예 지옥 갔으니까 후회고 뭐고 할 기회도 없어요. 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좀 더 건강할 때에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 때에 말씀대로 살 수 있었을 때에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 보화 쌓으셔서 천국에 보물 쌓고 천국에 상급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신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겠어요. 그 마지막 날이 언제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는 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난다 했어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순교자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 있는 영혼들이 먼저 죽어서 천국 갔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있는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잠자던 사람들, 잠자던 성도들. 그러면 그 육신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다 흘렀잖아요. 그럼 그 육신이 다 어디 갔을까? 썩어서 없어요. 그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 지금은 다 화장시켜 보여. 공중에 다 사라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육체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육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서 잠자던 자가 먼저 일어나서 무덤에서 일어났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 천국에서 하나가 되는지 공중에서 하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 누구와 함께 와요? 예수님과 함께 온대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온대. 예수님과 함께 올 때에 만약에 예수 오실 때 우리 성도님 지금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끝까지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몸, 우리 영혼과 육신이 변화가 돼요.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뭔 입고 간다겠어요? 성경에 뭔 입고 간다겠어요? 세마포 입고 간다겠어요. 이 세상의 옷은 고추장스러워. 아주 그냥 썩어져 없어질 옷이야. 근데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신부들은 신랑 맞을 때에 세마포 입고 가는 겁니다. 드레스 입고 가는 거예요. 드레스. 우리 육신이 예수님 나의 신랑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냥 천국에 갈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입고 드레스 입고 주님 만나야 돼.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있는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지 않는 이유가 뭐요? 예수님께 가지 않는 이유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 누가 들어서? 그 안에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들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거짓말하지 말아요. 성도를 미워하지 말아요. 이 마귀는 살인자라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줄 알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요, 성도님들이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저도 때로는 거짓말 한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요. 예? 그러면 그 거짓말이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정직하려고 더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으려고 노력하고, 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믿음 구하세요.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럼 내가 시행할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일을 실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응답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도요. 그 회개를 완전히 이루기까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의 뜻은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은 따라서 읽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보셨냐고? 나도 못 봤어요. 우리 사모님은 예수님 봤대요. 꿈에서. 예수님 봤대요. 그러면 우리는 아들을 못 봤으니까 천국 못 가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못 봤으니까 천국 못 가네?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언제요? 누구한테 오셨습니까? 먼저는 누구한테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잖아요. 유대인으로 왔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나를 믿어야,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얼굴을 못 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과 물로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대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요.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피로 거듭나야 우리는 천국 가요. 아버지 뜻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이 피는 언약의 피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 예수님의 살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이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한 거예요. 회개하는 자마다 천국 간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개 안 해요? 우리는 회개할 때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주여 도와주세요.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럼 완전히 회개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천국 갈 때.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일 또 죄 안 짓나요? 말씀대로 못 살아. 말씀대로 못 산다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산 것을 회개해야 돼. 우리 성도님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만 생각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하나요? 순간순간 주님 잊어버리잖아요. 내 안에 예수만 주인 되고 내 안에 예수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냥 욕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남 흉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추운 가세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세요. 아버지의 뜻이 뭐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추운 가는 거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회개하고 추운 가는 거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해야 우리가 뭘 받는다겠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자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가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분은요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회개케 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게 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 내가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내 뜻대로 살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분들 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긴 하는데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육신의 삶이요. 육신의 삶. 그래서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겠어.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성령의 생각.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울 때에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삶이요.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라겠어요. 근데 영적인 삶을 살면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 생각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딱 잠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죽지 않고 잠자다가 죽지 않고 깨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내가 죽음을 예비합니다. 준비합니다. 내 영혼 천국 가야 되니까. 저도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또 일어났습니다. 살았습니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살이 쪄서 잠잘 때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그래요. 아빠 잠잘 때 코 그럴 때 다시 숨을 쉰대. 무호흡증. 숨이 한동안 안 쉬었다가 다시 쉰대요. 그러다 갈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운동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운동 못하고 있어요. 운동해가지고 살을 빼서 살이 안 쪘을 때는 코 안 골았죠. 그래서 운동하면 살 빠지면 코 안 골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무시다가 이 코 많이 거시고
무호흡증 계신 분들은 운동 잘하셔가지고 몸 관리 잘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예수 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